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3일 금식한 에스더를 봤을 때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더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따라 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기에 완벽한 날씨는 없습니다. 더워서 힘들고 추워서 힘들고 비가 와서 힘들고 눈이 와서 힘들고 미끄러워서 힘들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기엔 아까워서 힘들고 피곤해서 힘들고 기분이 나빠서 힘들고 컨디션이 나빠서 힘들고 예배드리기에 완벽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교회 가서 또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고 예배드린다. 이러한 은혜가 평생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은 있다. 첫째는 부자가 있다. 부자. 두 번째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부자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로망입니다. 나도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누구만큼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 그는 현세에서는 잘 살았지만 내세에서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자의 불치병, 지옥에 떨어지게 한 이 불치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반면교사로 저 부자처럼 살면 안 된다. 부자처럼 살다가는 지옥 간다. 부자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 반면교사가 되는 불치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자의 불치병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치병 19절을 통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그 당시 귀족들과 왕이 입던 옷이고 그 다음에 고운 베옷. 그래서 이 고운 베옷은 금덩어리보다 2배가 비싸다고 그래요. 같은 무게의 금덩어리보다도 2배 비싼.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옷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어쩌다가 호화롭게 산 것이 아니고 날마다 비싼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잔치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옷과 음식으로 내가 이만큼 부자다. 부의 상징으로 또 부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것 때문에 죄를 졌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좋은 상황이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그가 지옥에 간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지병이 생길 때도 있고
난치병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가족이나 교인들 간에 수많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싸움에 재판에 휘말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배신을 당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눈을 보니까 누군가 내 이 상황을 고자질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 비슷합니다. 다 거기서 다 거기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될 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구속사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예? 구원의 입장에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기도하라는, 순종하라는, 하나님 섬기라는, 우상을 버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징조구나 라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라, 오히려 큰 고난이 되고 반드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거, 입고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수를 잘 지키고 본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본분을 잃어버리거나 분수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푼수가 되는 거예요. 푼수. 저 사람은 참 푼수야. 이 가분수가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면 검소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사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 상대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비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과 물질 속에서 사치하는 삶이 아니라 본분과 분수를 잘 지켜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덕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무공감병. 20절 21절을 통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이 나사로의 히브리어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이름으로 볼 때 나사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에 간 것은 가난하거나 거짓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갔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거지지만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표현은 한 거지, 그는 거지입니다. 두 번째는 헌데투성이, 이 몸에 상처가 많이 있어요. 구약의 욥이 상처로 인해서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었던 것처럼 이 나사로도 거의 이제 그러한 형편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어요. 헌데투성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나사로 주위에는 사람이 없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개들이 와서, 복수 개들, 그러니까 뭐 개 여러 마리가 와서 그 헌데를 핥았던 이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거지면서 헌데투성이고 개들과 함께 지냈던 아주 이 나사로의 비참한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그 나사로가 이 부자의 집 앞에 대문 밖에 있는 것을 보고도 이 부자가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공감하지 못한 것. 비참한 나사로를 보면서도 감각이 없고 무관심하고 공감하지 못했다는 이 무공감성.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자에게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없었고, 이 공감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신분 지위에는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유럽 사회의 사고방식. 사람답게, 귀족답게, 부자답게, 왕답게 살아야 된다.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도 많은 권리가 있었지만은 또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될, 불쌍히 여겨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없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 주위에 약점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은 채워주고, 허물 있는 사람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칭찬하고, 능력은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요짝 거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저짝 거를 읽어야 돼요. 요짝과 저짝이 이게 혼돈되면 안 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점, 부족, 허물, 비밀, 실수, 장점, 능력,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그런데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다.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주 파괴되거나 상실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면은 누가 즐거워하면 내가 울고, 누가 울면 내가 웃는,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이고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다. 이 병든 사회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비참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부자는 책임을 통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그것을 비교하면서 나사로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공감 능력이 이제 상실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명령병. 명령병. 24절과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현세에서 이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종들에게 명령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저런 명령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지옥에 가서도 이 불꽃 속에서도 이 계속 명령하는 버릇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자는 불 속에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소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적시게 하소서.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소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나의 형제들이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나부터 10까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때로는 나사로를 향하여,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 시골에서 보면은 이 가정의 아버지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핍니다. 담배를 펴. 그럼 이제 밖에서 또 부엌에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이 담배를 피면서 여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불러요. 여보, 왜 그러세요? 잿더리 좀 가져와. 그래요. 잿더리는 바로 여기 있어요. 손만 이렇게 하면은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 움직이기 싫어서 그냥 부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밖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어머니를, 가족들을 불러서 이 심부름시키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랬다가는 중환자실로 금방 실려 나갑니다. 어려운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에서 명령하는 거, 교회에서 명령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내 나이가 어떤데,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 직분이 어떤데, 그러면서 명령하고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경청하고 순종하고 돕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순간에 내가 뭘 도울까? 노인들을 도와야지, 어린이들을 도와야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도와야지.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우리 청년들, 탄자니아 단기선교 가는 청년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뭘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청년들을 좀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내가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잘 격려해주는 이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종으로 섬기러 왔고 죽기까지 나의 몸을 대속물로, 제물로 주기까지 내가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반말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이러한 태도를 다 버리고 믿고 순종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잘 챙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어른들의 필요가 뭔가, 자녀들의 필요가 뭔가,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명령하는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다 버리고 경청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도 미안합니다. 네 번째가 있어서 따라하겠습니다. 착각병. 30절 31절을 통독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이 부자는 지금 지옥불 뜨거운 데 있으면서도 아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그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그 거지 헌데투성이 개들과 함께 있었던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소서. 우리 집에는 5 형제가 살아있는데, 5 형제가 있는데 나처럼 이 지옥불에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5 형제에게 나사로가 나타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이 사는 그곳에도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내 생각에는 죽은 자가 가게 된다면, 죽었던 나사로가 그곳에 가게 된다면 분명히 5 형제가 다 믿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며칠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저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오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얼마 동안 사업을 해서 이만큼의 이익을 보고 수익을 얻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돌아오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것 아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계획과 생각 속에서 살지 말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라 하는 이제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남존여비,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권리에 있어 남자를 여자보다 우대하고 존중하는 일. 그래서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남자는 우위에 있고 여자는 열위 아래에 있다. 이제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 낳으면 대접을 받았고 딸을 낳으면 구박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 그 다음에 딸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증조 할머니가 몇 달 동안 식사를 안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딸 낳았다 그러죠. 계속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뭐 얼마나 그냥 구박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홧김에 그 다음에 아들 그렇게 해서 사남일녀. 저희 어머니도 성격이 대단합니다. 2번째 딸 낳았다고 그냥 그렇게 구박하니까 아들 계속 사남일녀를 그냥 딱 이렇게 이제 낳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딸 낳았다고 그렇게 그냥 섭섭해하고 구박했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딸 낳으면 금메달, 아들 낳으면 목메달 그러잖아요. 나무 목자예요. 목매달라 그런 게 아니고 나무 목자. 금, 은, 동, 나무. 그러니까 딸 낳으면 금메달, 아들 낳으면 나무, 목메달.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이제 목사들 이제 친구들도 야 우리 뭐
한번 모여서 한번 점심이나 먹자, 아니면 며칠 여행이나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대부분의 목사들이 집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집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근데 여자들 모이는 거 보면 허락받는 게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누구 동의를 받거나 의논하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야, 남자들은 여자들의 의논하고 그다음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남존여비 시대가 이미 흘러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흐름도 잘 봐야 되고 또 이 상황의 흐름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아직도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부자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생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우리 집에 가서 5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분명히 믿을 것이다. 내 생각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 아브라함의 생각도 틀리다. 내 생각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 위에 있다. 이렇게 아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땅에 깔려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차이도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낮은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또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구원과 은혜와 성령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또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 인생은 잠깐이고 부자도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말 빨리빨리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부자의 4가지 불치병, 사치병, 무공감병, 명령병, 착각병, 이 4가지 병을 보면서 저것은 그 한 부자의 병이 아니라 지금 내 병이다. 내가 지금 이 병을 앓고 있구나. 이 얘기는 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의 병은 주님, 나의 병입니다. 이 부자가 이것을 고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실패와 저주에 남은 삶을 끝까지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 나에게 이 4가지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4가지 병을 우리가 한번 지금 잘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복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예배 끝나기 어려울 거예요. 첫 번째는 사치병. 주님, 사치병을 고쳐 주옵소서. 2번째는 무공감병. 공감하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3번째는 명령병. 명령하는 거. 이거 병을 고쳐 주옵소서. 4번째는 착각병. 주님, 4가지 병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예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